천주교 신자들이 과연 구원받을 수 있는가? 천주교에도 구원이 있는가? 하는 충격적인 개신교 목회자의 설교를 듣고 어이가 없어 AI 상담 결과와 제 자신의 평소 생각을 곁들여서 같이 나누어 봅니다. 천주교와 개신교의 교리 중 다른 부분은 시리즈로 계속 업로드할 예정이니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왜 그토록 천주교에 대해 극단적으로 협오하고 이단이니 사이비니 심지어 적 그리스도인이 하며 비난 혐오를 하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되며 천주교 신자들이 공개적으로 개신교에 대해 이러니 저러니 하는 것은 본 적이 없네요. 자기들의 구원은 확신하며 가톨릭 신자들을 불쌍하게 보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자주 목격이 되는데 믿음 생활에 더 없는 기쁨과 평화와 행복을 느끼는 오래된 천주교 신자로선 가톨릭을 비판하는 개신교 신자분들이 오히려 측은하고 과연 저 사람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강하게 듭니다. 인공지능 구글 노트북 LLM에게 물어보았습니다.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니 사이비니 심지어 적 그리스도인이 하며 극단적으로 비난하고 비판하는 원인을 자세히 알고 싶네요. 한국의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이단이나 사이비로 비난하는 극단적인 모습은 여러 역사적, 교리적 요인에 뿌리를 두고 있으며 특히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특성과 관련이 깊습니다. 출처들을 바탕으로 그 원인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역사적인 배경인 한국 개신교의 반가톨릭 정석. 자리 잡은 것은 1884년 미국 개신교 선교사들이 조선 땅에 발을 들여놓으면서부터 시작됩니다. 학자들은 중심으로 평신도들의 스스로 일어난 한국 천주교가 발생한 지 100여 년 뒤에 개신교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이들 선교사의 상당수는 근본주의 신학을 배경으로 하고 있었으며 선교 초기부터 가톨릭과의 차별성을 강조했습니다. 19세기 중후반 미국 종교계에서 가톨릭 이민자들의 유입으로 인해 가톨릭에 대해 적개심이 많았던 상황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특히 장로교 출신 선교사들은 가톨릭에 대해 부정적인 시선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고 분석됩니다. 이 부분이 제일 중요합니다. 초기 선교사들의 반가톨릭 사상, 초기 사목자들, 목사, 장로, 권사 등의 선교의 방법으로 천주교와의 차별화 전략으로 신자들에게 설교를 통한 세뇌교육, 이 부분이 가장 큰 원인인 듯하네요. 개신교에서 술, 담배를 금하는 종파도 그런 맥락이고 1517년 마르틴 루터를 필두로 켈빈 쯔빙글리 등 종교개혁자들은 그간 1500여 년간 이어져 왔던 가톨릭의 소중한 신앙 전통 중 많은 부분을 깊은 성찰과 연구도 없이 없애버렸지요. 성체성사, 성인통공, 연옥교리, 성모 마리아 공경, 성모 마리아 정구,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칠성사의 은총, 교계제도 등등을 모두 없애버렸지요. 오직 말씀, 오직 믿음,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고 하며 누가 말씀이 구원에 중요하지 않다 했나요? 천주교 신자들에게 물어보세요. 미사의 중요 부분이 말씀이란 걸 알게 됩니다. 구약 복음서 시편, 미사 때마다 봉독되고 신부이강론도 말씀의 설입니다. 성찬의 전례 자체도 말씀의 현재화입니다. 종교개혁 당시 나름 문제점이 있었던 가톨릭이란 집을 약간만 수리만 하면 될 것을 집을 다 부수어 태워버린 꼴이 돼버렸네요. 전 개인적으로 극단적 개신교분들이 모두 천국으로 구원받는다고 착각을 하며 믿음 생활을 한다고 생각이 되며 약간은 측은하고 애처롭기까지 합니다. 제발 천주교 비판하지 마시고 당신들 마음 공부, 영성 공부나 잘하세요. 누가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는
하느님만이 아십니다. 당신들이 뭔데 하느님의 심판자 역할을 대신하려고 하는지 이해가 안 되네요. 초기 선교사 중 그랜트 언더우드는 가톨릭이 국가 권력과 결탁하고 정치에 개입한다며 비판했고 가톨릭의 성장에 대해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초기 선교사들의 영향이 한국 개신교의 반가톨릭 현상이 자리 잡는데 크게 기여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1960년대 이후 교세 확장에 치중하며 직접적인 충돌은 줄었으나 일부 교계 단체들은 여전히 가톨릭과의 일치 운동을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자 배신으로 규정하며 반대 집회를 열기도 합니다. 일부 현명한 신학자들은 이러한 반가톨릭 운동을 반대를 위한 반대로 보기도 하며 신학적인 논리나 근거가 부족하다고 지적합니다. 일부 단체의 가톨릭은 이단, 적그리스도라는 주장은 16세기 논리이며 지금은 무례한 공격에 가깝다고 비판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교회 안에 반가톨릭 인식이 남아있다는 건 사실입니다. 둘째, 가톨릭과의 근본적인 교리 차이입니다. 개신교와 천주교의 가장 깊숙하고 근본적인 차이는 권위의 차이에서 비롯됩니다. 개신교는 모든 신앙의 기준을 오직 성경 솔라 스크립투라에 둡니다. 반면 천주교는 성경과 더불어 사도들의 전통적인 성전 트러디션, 성사 세클라멘트, 교황의 수익권과 무류성, 교도권 등을 신앙의 권위로 인정합니다. 개신교에서는 이러한 가톨릭의 교리들을 부정하거나 해석의 차이를 보이며 특히 성경 외에 전통이나 교황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비판합니다. 교황의 무류성 교리는 큰 잘못이자 배교의 한 형태로 간주되기도 합니다. 하지만 교황 혼자 모든 의사결정을 하지 않습니다. 박사급 보좌관들이 수십 명 포진해 있고 수시로 추기경, 주교들과 의논하며 중요한 미들 교리를 정할 땐 공의회란 걸 개최하여 전 세계 주교 추기경이 모여서 결정합니다. 교황 혼자 독단적으로 결정한다는 건 크나큰 오해입니다. 셋째, 마리아에 대한 이해와 공경의 차이입니다. 개신교는 마리아를 예수님의 어머니로 인정하지만 천주교가 마리아에게 원죄가 없다고 주장하거나 평생 처녀로 지냈고 육신과 영이 함께 승천했다고 믿는 것 또는 하느님의 어머니라고 부르는 것에 대해 비성경적이라고 비판합니다. 하느님의 어머니라는 표현은 마리아가 하느님을 낳았다는 신학적으로 잘못된 의미를 가질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또한 천주교인들이 마리아에게 기도를 드리는 것은 성경에 근거가 없으며 하느님이 금지하신 죽은 자에게 기도하는 일이거나 우상 숭배의 전통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강하게 비판합니다. 넷째, 미사의 성격과 구원관에 대한 차이입니다. 개신교는 성찬식을 나를 기억하여 행하라는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그의 죽음을 기념하는 예식으로 보지만 천주교는 미사 때 빵과 포도주가 예수님의 살과 피로 변하며 하체설, 이를 구약의 희생제사라고 생각하는 것에 대해 비판합니다. 또한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해 익명의 그리스도 개념을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받는 게 기본이지만 하느님을 모르는 사람도 하느님 예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면 익명의 그리스도인으로 구원이 가능하단 이론인데 개신교는 구원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 얻어진다고 강조하며 천주교가 무신론자나 다른 종교인이라도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살면 구원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을 벗어난 답이라고 비판합니다. 인간의 선행으로는 하느님 앞에서 의롭게 될 수 없으며 유일하게 의롭게 되는 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뿐이라고 주장합니다. 천주교 신자는 믿음과 선행자성과 말씀 실천을 구원의 핵심 요소로 믿습니다.
다섯째,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적 성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한국 개신교의 근본주의는 미국 개신교 근본주의의 영향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자기 방어와 전통 수호를 위해 자신이 직면한 사회 문제와 관련된 모든 영역을 적으로 규정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근본주의자들은 자신들의 신학적 입장을 절대화하며 그 외에 다른 종교나 다른 신학적 입장을 가진 기독교 교파에 대해 배타적이고 비판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비록 가톨릭이 4대 혐오 진화론, 공산주의, 동성애, 이슬람 대상에 직접적으로 포함되지는 않지만 이러한 근본주의적 배타성은 타 종교나 다른 기독교 교파에 대한 적대감으로 나타나며 가톨릭을 진정한 기독교의 범주에서 벗어난 것으로 간주하고 강하게 비난하는 배경이 됩니다. 신앙심이 깊을수록 이러한 배타성이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한국 개신교 신자들이 천주교를 극단적으로 비난하는 것은 초기 미국 선교사들의 반가톨릭 정서 유입, 성경 외의 전통과 교황권을 인정하는 권위의 차이, 마리아 공경 및 미사 성격에 대한 근본적인 교리적 차이, 그리고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는 개신교의 믿음과 다른 천주교의 구원관에 대한 반발 등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비판은 특히 배타적이고 근본주의적인 신앙관을 가진 개신교인들 사이에서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들의 신앙만이 옳다고 믿는 배타적인 태도가 강해지면 다른 교리를 가진 천주교를 쉽게 이단시하게 됩니다. 미디어의 영향이나 특정 목회자들의 잘못된 정보 전달 및 편향된 설교 역시 이러한 극단적인 비난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과거와 달리 최근에는 두 교단 간의 일치 운동에 대한 열기가 예전만 같지 않다는 평가도 있습니다. 결론, 인재 정근대적인 교리 논쟁은 상대를 인정하고 두 교파 간의 교리 해석, 믿음의 대상에 대해 상대는 무조건 틀리고 나는 무조건 옳다는 편협된 사고에서 벗어나 서로 다른 믿음 체계를 가지고 있구나 하는 인식의 전환이 시급하며 서로 논쟁하고 비판할 시간과 에너지를 어떻게 하면 이 땅에 하느님의 나라가 실현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주님의 기도의 말씀과 성경 말씀을 이 땅에 이 엉망이 돼가는 세상에 실현해 나가야 할까? 를 진정으로 같이 고민해 나가야 할 때라는 생각이 강하게 듭니다. 자신의 교리가 소중하면 상대의 교리도 소중한 겁니다. 전 천주교 신자의 입장에서 개신교 신자들이 인정하지 않는 교리, 연옥교리, 성인 통공, 죽은 자를 위한 기도, 성모 공경, 미사 성제, 교황, 주교 의교도권 등에 대해 하나씩 공부하고 나누어 나갈 생각입니다. 이 문제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가 죽은 후에 구원을 받을 수 있느냐,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길에 대한 물음이기 때문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